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곧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까지의 관심. 잠깐 형편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할 자들이 영생 얻을 수 있기까지의 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경은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옥까지 가서 죽을 뻔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또 먼지같이 연약한 그가 아주 강한 자가 되고 그런가 하면 한 나라의 임금이었던 자가 아주 처참하게 별 수 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성경에는 가득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과 관심이 없는 곳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세 아들 가운데에서 막내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에게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두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그를 택하여서 내 백성이 목자를 삼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버린 돌로서 그들은 예수를 관심 갖지 아니하고 내쳐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람은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과 그 받지 않은 사람 사이는 큰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마는 악인 곧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악인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그 집에 가지 않으시고 그가 죽은 다음에 4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은 그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쉬워서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가 살았을 때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했지만 주님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고 냄새나서 사람들이 마음을 끊어버린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돌을 옮겨놓으라 명하시고 드디어 그를 끌어내셨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채로 걸어 나오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렇게 큰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찰하시란 말은 자세히 살피다는 뜻입니다. 그의 겉모습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안색도 생각도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것도 살피시는 분.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손을 내밀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10명에 하나도 안 되는 지극히 적은 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분이 무능하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그가 얼마나 인류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복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가 겪어야 할 불행을 대신 겪게 하셨고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셔서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신 분이다 라고 하였는데, 율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 양심보다도 강력한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은 죄로 드러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불행의 씨앗을 다 제거할 수 없어서 마침내 그 불행한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이 가운데에도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자기 마음이 나는 한 주간 동안 의롭도다. 지금까지 어떤 주간보다도 아주 신앙생활 잘해서 마음이 지극히 편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실 것이다. 이런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혹 있다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강력한 율법, 이 율법의 강력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했지만은 주님이 베푸시는 율법 앞에서는 바리새인마저도 죄인 되었어요. 그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지도 헤아리시는 분 앞에서는 그들도
차마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담력이 없어서 다 슬슬 도망가 버렸어요.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말씀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는 것도 그 죄의 실상까지 밝히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의해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는 지우지 않고 폐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했을지라도 이제 한국인의 보편 양심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강력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죄 없다고 할지라도 죄를 끝까지 찾고 드러내시는 법이 율법입니다. 곧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누구도 나는 죄가 더 이상 없으니까 나는 자유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곧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응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졌단 말은 그저 우리의 구슬픈 마음을 토로하는 감정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율법에 요구하는 바, 우리 말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느냐, 털어서 누가 먼지 안 나겠느냐. 청문회 때 보면 비리가 줄줄줄 쏟아져 비리 종합 세트가 나오고 선물 세트 나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누가 털어 먼지 안 나오겠어, 다 마찬가지지.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율법은 그렇게 다 털어 먼지 나온다고 그럼 봐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 율법의 강렬한 어떤 검사,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도 찾지 못하는 죄를 찾는 능력이 율법인데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요구를 다 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의 기사에 본 기억이 나는데 영동의 타워 팰리스, 서울 영동의 타워 팰리스가 그 생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짜장면과 타워 팰리스라는 그 내용이었는데 거기서는 짜장면을 주문하고 나서 그릇 가지러 올 때에 값을 지불할 때 10만 원을 준단 말 들었어요. 그 드럼돈 괜찮아 가져가. 그런 곳이라고 그때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10,000원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가면 거스름돈 귀찮아 그냥 가져가 이래. 짜장면 빈 그릇과 함께 10만 원을 주는 일이라 해서 신문기사에 났어요. 배달은 거기서 해야겠습니다. 그런 배달 좀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짜장면 값이 10,000원도 안 되지만은 10만 원을 줬을 때에 배달 온 사람이 아이 모자라요 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더 말했다 혹시 거스름돈 달릴까 봐 네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 도망가 버릴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다 응하시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혹시나 주님이 이것은 용서치 않으신 게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되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그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 아이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부모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사람들은 10개월 동안 믿음이 있어가지고 견뎠습니다. 궁금하지만 참았고 기다렸어요.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만 꾹꾹 참고 왜 꺼내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참고 드디어 10개월 만에
출산했을 때 이런 아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궁금하죠. 부모는 출생하기 전부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이와 같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기 시절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분의 관심사로 창조하셔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게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 그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더 이상 율법이 추격할 수 없는, 죄가 쫓아올 수 없는 빚쟁이가 다시 나를 괴롭힐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값을 지불 하실 만큼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관심 가지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관심이 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이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또 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이 사람 참 의지가 약하구나. 이 사람 형편이 안 좋구나. 그 이상은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걸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란 말을 자세히 보면은 무기력함이란 뜻입니다. 전에 소말리아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돕던 화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바짝 마른 아이. 근데 처음에는 나는 화면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눈이 다 새카매요. 물론 흑인이니까 까맣다이지만 더 까맣다 이 말이죠. 눈이 아주 이만큼에서 타원형으로 새카맣다고요. 그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파리들이 다 들끓고 있어요. 수십 마리의 파리들이 다 이쪽에 눈에서 눈곱을 먹느라고 다 바글바글바글해도 엄마도 그 파리를 쫓을 힘이 없어요. 아이도 저항할 힘이 없어요. 인류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이에요. 저항할 힘이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저항할 힘이 없고 귀신의 이 쉴 사이 없이 공격하는 그 불행과 문제들을 저항할 힘이 없어서 속수무책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서 달나라까지 갔다 오고 화성을 또 탐사하고 한답니다. 이제 우주여행을 꿈꾸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무기력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간은 이렇게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불행을 뿌리칠 힘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공감하신 정도가 아니라 도우시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이걸 실감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는 이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는 말 많이 합니다. 사실은 조그만의 차이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약간의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조금 차 있을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문제가 있지만 그걸 뿌리칠 힘이 없어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또 내 안색에 왜 분이 가득하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다스려야 한다고 알았지만은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마침내 그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누구나 다 자기를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약함을 도우시기까지 관심을 가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밤새 고민하고 죽고 싶은 만큼 포기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은 도우시나니,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다 놀랍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여기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탄식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피조물이 탄식한 소리를 바울은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온 지구가 지금 몸살이란 말 들어보셨죠? 배연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자손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올지 몰라요. 당장 느낄 수 있는 것, 물 부족입니다. 물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부족할 겁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마다 황사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황사는 원차는 불청객입니다. 봄의 황사, 이건 마치 공시처럼 되어갑니다. 점점 이 환경은 인간이 살기에 어려워지고, 이건 그만큼 만물이 신음소리를 내는, 탄식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고 또 불의의 사고로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 탄식 소리는 여러분 가정만 들린 게 아니라 모든 가정에 들리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성도들의 번민 아십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번민. 내가 기도해야 할 터인데, 내가 좀 더 영적 생활 잘해야 할 터인데, 우리 앞을 떠난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불언간에 저런 일을 만날 터인데 나는 어떻게 영혼을 준비할까? 나는 과연 그때에 내 뒤에 오는 성도들한테 담대하게 작별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린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그때 말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우린 너무나 많은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화내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하루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지킬 때가 언제, 자기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과연 1년 중에 며칠이나 있는가?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눈을 감습니다. 근데 다시 눈 뜰 때, 그때는 낙원에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다시 이 땅에 있다면 어찌 될 것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 우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찌할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은 다음에 눈을 뜬 순간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에 와 있음을, 그걸 확인한 순간에 성도의 기쁨이 어떨 것인가? 성도들의 탄식. 저는 어떤 사람이 전에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도 그때 희생자였어요. 저는 그 가정을 2년 동안 담당했었기 때문에
또 그가 40대 초반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고민했습니다마는 남편도 좋은 직장, 우리나라에서 내노란 직장의 임원이었고, 근데 저는 제가 그곳을 떠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희생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가게, 저 강남의 다른 백화점에서 옷가게 하다가 그 입점하기 힘들다고 하는 삼풍백화점에 자리 나가지고 누가 소개해서 기뻐서 거기에 입점을 했다고 그래요. 치열한 곳, 그 남들이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가까이서 들어가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나, 둘, 셋 놓더니 주일도 못 지키고 기껏해는 이제 직장에서 잠깐 예배 드리는 걸 하고 전혀 영적성을 못합니다. 전에 있던 교인들이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 그러면 되겠나? 당신이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 그래야겠어. 그래, 나도 곧 이걸 마무리하고. 그래, 맞아 했는데 그만 그 일을 겪고 말았어요. 그 사람의 장례식을 마치고 저 전사님이 임전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전 그 전사님의 두 가지 하신 말씀이 다 공감했어요. 첫째는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근데 다 죽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아까운 게 아니라 아까운 사람, 정말 믿음도 있고 아직 젊고 열심히 있어서 할 만한 사람, 아주 그가 좀 더 살아서 주를 위해 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것이 아까웠었고 아쉬웠었고, 두 번째로는 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일 때, 전에 충만했던 일들은 하나의 옛 이야기고 이젠 주일도 못 지킬 만큼 가장 신앙생활이 밑바닥에 있을 때 이 땅을 떠났다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성도들의 탄식 소리가 오늘 우리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탄식이란 말을 제가 의미를 찾아봤더니 근심이나 원한으로 인해서 한탄하면서 내쉬는 숨을 내쉬는 것, 그걸 탄식이라고 합니다. 탄식 소리, 바로 성도들의 탄식이 두 번째 나와 있고,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제대로 말하고 싶지만 말이 잘 안 되고 전달이 안 돼가지고 어려울 때 있었지요. 저는 그런 데에 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정말 저는요,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데는 재주가 없는가 봐요. 힘 안 들이고 사람들을 깔깔깔 웃긴 사람들이 부러워서 따라했다가 제가 아주 창피를 당해서 그때 썰렁하면 제가 지금도 소름 끼쳐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말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과연 인간이 마땅히 빌 바를 알 수 있을까? 인간에게 말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또 아까 합심 기도할 때에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도 간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리 나가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냐고 그랬죠. 봉사할 때도 전도할 때도
성도의 모든 공생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시간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서툴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함께 간구하신 이가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나니. 저는 간구하신다는 말씀 앞에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음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점점 저는 이름들이 많아지니까 벅찰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 다 거의 다 이름 다 알아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 빼고. 여러분 자녀까지. 그건 이제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매일 하니까 안 까먹어요, 이제는요. 이름 뒤집는 일 없습니다, 이제는. 다 제대로 알아요. 근데 어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간구하신다가 아니라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탄식이라는 것은요, 첫째로 포기치 않았다는 증거예요. 탄식할 때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포기하면 탄식이 안 나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간절한 것인지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기도할 때, 주여, 이 가정의 영적으로 황망을 보아주시옵소서. 이 사막 같은 가정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탄식, 주여, 이건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정말 기도하면서도 이건 인간에겐 방법이 없는, 그 정도로 이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주여 도와줘서. 탄식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도 안 나오는 탄식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니까 주여, 주여 하고 그 말밖에 안 나와요. 탄식 소리, 주여, 주여 어찌합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그 탄식밖에 안 나와요. 이런 기도, 목사가 하는 이런 기도를 과연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혹시 야무지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 여러분 전에 아셨던 분일지라도 이제부터는 실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베드로는 마침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끝까지 사도의 길을 갔어요. 멸망치 않고 그는 끝까지 영광스러운 사도의 길을 다 다름박질했습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나니.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넘어지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탄식, 인류의 탄식을 다 모을지라도, 목사가 1년 동안 기도한 탄식을 다 모을지라도 성령이 하신 탄식과 비교할 수 있을까? 성도는 이렇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로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병 고칠 때도 그의 권능들을 보내사,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셨어요. 유경에서 건지실 때에도
그의 영들을 보내사 그들을 악한 자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나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 것만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기도했다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도는 주님이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가 많은 영들을 부리시는 전능자이실지라도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런 엄청난 관심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금세와 내세에도 성도들은 멸망시킨 자에 의해서 빠져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들을 다 그분이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이제 귀로 들었으면 마음으로 믿고 우리 영적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이 간구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간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추워서 기도하기 힘들고 길이 미끄러워서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오신 분은 참 잘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뻔히 이건 위험한 일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어이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한 성령을 좀 의지합시다. 성령을 의지해서 제가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것, 신앙생활은 성령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까지 안 되었던 일이 우리 앞에서 다 되어진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멀리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성령을 알고 성령을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무기력한 내 눈속을 파고들어서 그 눈곱을 떼먹으려고 하는 그 파리를 쫓을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우리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도우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일생 동안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의지하니 나를 도와달라고 다시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먼 자같이 방황했던 시간들을 다 마무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듬었던 시간들 다 이제는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큰 관심으로 관심 가지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셔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충분히 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오니 전심전력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행복한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저들이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은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